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의복을 입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딸 룻은 본인이 스스로 꺼줄 수 없는 몇 가지의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쳤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녀에게 걸쳐진 그 옷들은 그녀의 인생과 처지 그리고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수식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우선 이방인이라는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고국에서는 그냥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도 어떤 제재도 없는 참 편리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은 그 옷이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거추장스러운 또 하나의 자신을 규정하는 그런 걸쳐진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룻에게는 과부라는 옷이 또한 걸쳐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을 때는 자기 옷을 마음껏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혹한 운명은 그녀의 그 옷을 벗겨버렸고 그 운명의 세찬 바람이 거스를 수 없는 기운으로 그녀에게 과부라는 의복을 걸쳐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지금 삶의 무게를 느껴야 할 많은 의복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녀에게 그런 옷이 아닌 또 다른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룻이 이 의복을 입기 전에 나오미는 그녀에게 먼저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기에게 걸쳐져 있는 옷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옷을 입으라 말하는 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그 과정이 마친 다음 옷을 입으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우리의 모든 기대보다 넘치는 은혜가 곳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고지고대로 들어주시는 법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에 반응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일반적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요구대로 들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의 전후, 좌우를 살핍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의 과거와 현재, 즉 시간까지 적용해서 판단하고 그 자녀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에게 즉시 물건을 사주는 예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아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달라고 배가 고파서 그렇게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음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장에 배가 고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 허기를 채울 음식 대신 다른 이상한 것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당면한 배고픔을 해결할 것을 당장에 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잠깐 겪고 있는 이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허기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룻처럼 아주 넓은 보리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기를 면할 만큼의 보리삭을 풍족히 줍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그렇게 보리밭에 출근해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나기보다는 조금은 먼 발치서 보는 것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약간 내 필요한 만큼만 누리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부담 없이 그 밭을 떠나려고 합니다. 완전히 허기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보리 이삭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 더 좋은 양식을 먹을 의욕도 없고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돌아가고 그런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몸담은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보리밭에 출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영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이 몸담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리밭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이 넓고 풍족한 이삭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리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정도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 정도의 만족에 그치고 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하기도 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도 나가거나 더욱이 타인을 돌아보는 일은 감당조차 버거워합니다.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내 사는 형편에서는 그만큼의 여유는 생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냥 복을 주시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 그러다가 시련을 만나면 견딜 수 없어서 마구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분이 나지 않는 거죠. 이 보리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알겠지만 실상은 자신이 이 밭의 주인인 것처럼 행시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한 이 두 사람, 그 사람의 면면이 어쩐지 영 낯설지 않고 좀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일면에는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들의 신앙을 좀 꼬집어주고 비판해주고 싶은 생각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면서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은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까지 나누어 가지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의 보리 앞에서 충성되게 땀 흘리며 섬기며 그렇게 일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 주인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숨결까지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의 존재는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식구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의 등잔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은 등잔을 가지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신랑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등잔의 임무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잔은 단지 집안에 놓아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언제든 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그래서 늘 등잔에 불을 밝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도 룻도 사실은 보아스의 보리밭을 통해서 풍족할 만큼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첫날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은 아닐지 몰라도 5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나오미와 룻이 접한 풍족함은 그녀들의 마음의 평안과 함께 그 상황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익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런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에게 안식을 주고 또 포근히 자신들을 덮어주고 있는 그 이불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그 이불을 걷어차버린 나오미가 처음으로 결단하고 룻을 향해 작심한 것은 그녀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라는 인생의 등잔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이 필요하듯이 그녀의 인생에 나오미가 지금 기름을 채우려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 자신의 일신을 위한 모든 삶은 접어두고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한 더욱 성숙한 돌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룻에게 먼저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은 몸에 묻은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그런 첫걸음과 같습니다. 내가 은밀히 섬기던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스스로 수치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전 존재가 주님의 정결한 물에 씻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씻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의 권면에 따라 자신의 몸에 걸쳐져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별 관심도 두지 않았고 너무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한 번도 우리는 룻이 자신의 남편 말론이 죽었을 때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녀의 어깨에 가장 선명하게 걸쳐진 옷은 이 말론과의 사별을 통해 얻게 된 과거의 의복입니다. 가혹한 운명의 거센 기운이 그녀에게 걸쳐놓은 그 의복입니다. 자신에게 과거의 옷을 걸쳐주고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과연 그녀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짐작해봤습니다. 룻이 동서 오르바와 달리 굳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이 배경에는 그녀가 남편 말로를 너무 사랑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핏줄, 그 나오미와 함께 있으므로 남편에 대해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그녀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나고 자란 동네를 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 룻을 이곳으로 오게 만든 원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걸쳐진 과부의 의복이 어쩌면 룻은 자신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복을 통해 그녀가 보아스의 친절을 받음으로 점차 그 의복에 더 익숙해졌을 것이고, 그 과부의 의복이 주는 중압감에 더 그는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 의복을 벗어야 할 이유도 희미해졌겠지만 딱히 그럴 만한 요구도 없었기에 이제는 이 의복이 그녀의 일부가 되면서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 옷을 벗고 목욕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요구는 그녀가 이제 겨우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그 틀을 깨뜨리라는 요구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풍족한 보리시작이라는 약간의 풍요를 안겨준 그 상태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더 가까이 보리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더 나아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문, 그녀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목욕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하츠입니다. 이 말이 사용된 다른 성경의 예를 찾아보면 룻에게 목욕을 요청한 나오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다음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 다음은 에스겔 16장 9절입니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자, 이 말씀들에서 공통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과거의 죄와 수치를 씻어야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라하츠들이 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목욕한 후에 그녀에게 그 다음 단계를 말한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식을 앞두고 몸을 단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을 위한 의식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두고 보자면 이제 룻이 과거 모압 혈통이라는 또 다른 과거의 그 의복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 그것은 구별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께서는 구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구별은 곧 뭡니까? 거룩이지 않습니까? 즉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이제 참 감람남으로 접붙임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자, 룻이 만약 나오미를 통해 상세히 들었다면, 아니 어쩌면 말씀에는 단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행간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그 같은 지시에 분명 룻이 이유를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유를 묻는 룻에게 나오미가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룻은 아마도 나오미의 지시로 몸을 씻는 것과 기름을 바르는 이유에 대해 듣고서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그에 따른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부여하려는 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에 주체할 수 없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지난 50여일간 매일매일 보리 이삭을 줍느라 흘린 땀과 먼지에 더러워진 몸을 씻어내면서 그녀는 또 함께 자신을 규정하는 과거의 기억과 죄의 굴레들을 함께 씻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원치 않게 걸쳐야 했던 이방여인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과 배우자를 잃은 과부라는 그 치장도 이제는 모두 씻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온몸에 바르는 기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녀는 태어났습니다. 온몸을 휘감는 그 향기는 룻이 처음 시집 왔을 때에 어머니 나오미의 몸에서 나던 그 향기이며, 자신을 며느리로 맞으며 어머니가 그때 어쩌면 처음 한번 자신의 몸에 발라 주었을 법한 구별되었던 그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그 향기였을 것입니다. 정결하게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의 굴레와 묵은 때,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쳐졌던 옷을 모두 벗어버린 그녀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룻은 그 시대 그곳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 과부의 의복을 벗고 가볍고 예쁜 새로운 옷을 입은 그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할 만한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와 비교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 룻이 어머니의 명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마친 그녀가 그렇게 하게 된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녀가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것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여기서 룻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는 그런 룻의 의지가 결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네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처음 룻에게 걸쳐진 옷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쳐졌던 옷들은 이제 어머니 나오미의 결단과 사랑의 힘으로 벗겨졌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상황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을 법한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세상에 발 담그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녀의 새로워짐은 다시 옛것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나오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빚어낸 이 상황에서 룻이 보리 이삭이나 풍족히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낸다면 그녀의 몸과 의복은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룻은 그 중요한 분기점에서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다 행하리라고 대답하며 그 대답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룻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보아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룻의 결단은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히 사는 우리의 밋밋한 신앙의 삶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좁디좁은 속인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속을 태우는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그냥 보리 이삭을 충분히 받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리 이삭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제 다른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룻에게 보리 이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듯 우리에게 보리 이삭을 줍던 그 밭을 통째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밭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몫은 언제나 떨어진 보리 이삭이라는 제한된 풍요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며 자기 삶의 틀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헌신하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리 이삭의 소소한 풍요로움이 아닌 그 밭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손에 쥐어야만 하고 내가 고수하려는 현재의 모든 것에서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보리 이삭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결단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주님의 보리밭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보리밭을 넘어서 그보다 더 넓은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룻의 모습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어쩌면 그녀는 우리의 신앙의 시각에서 충분히 그 보리밭에서 얻었던 보리 이삭 때문에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하며 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렇듯 손에 쥘 만큼의 풍족한 보리 이삭을 통해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어머니의 명을 따라 보아스에게 나아가므로 보리 이삭이라는 제한된 풍요로움을 넘어서 보리밭 주인인 보아스의 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풍족하게 보리 이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은 늘 그래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가 구해서 얻는 보리 이삭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얘기한 그 보리 이삭을 통째로 주실 그 밭을 소유할 것인지, 우리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룻은 자신의 몸을 씻고 이스라엘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의복, 이방 여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전에 구하며 매진했던 보리 이삭을 넘어서 그 보리밭의 주인을 향해 나갔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어머니의 요청을 수용하고 그녀 스스로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룻과 같이 자신의 굴레에서 안주하며 보리 이삭만 주우며 안돌하던 이전의 신앙에서 진일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편협한 신앙에서 깨어나 룻과 같이 과거의 의복을 벗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지금 보리 이삭을 줍느라 보지 못했던 이 밭의 주인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우리의 신앙을 보리 이삭을 넘어 보리밭으로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무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나 자신을 깨뜨리는 기회로 삼으며 더 넓은 주님의 품을 향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